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교회라는 주제로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 은혜가 임하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라고 슈페너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복음과 교리가 보석처럼 아주 빛나는 말씀이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런 로마서는 주 57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무렵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짧게 요약하면 총 3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의롭고 조화롭게 살아갈지를 권면합니다. 그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로마 교회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가 하시던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네. 로마서는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과거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보은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또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럼 복음에 관한 편지가 어디에 보내지죠? 로마 교회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로 세워져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잘 세워져 있는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복음을 모르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것은 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포이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어디 좋아요? 근데 혼내십니다. 몸에 좋은 거니 그냥 막 무작정 먹으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몸에 어디에 좋은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좋은 건 알죠. 근데 왜 좋은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로마서는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헌장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네.
그만 띄워주셔야 됩니다. 하면. 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시대만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고 우리 삶에 더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시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종을 자처하다입니다. 복음을 위해 종을 자처하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바울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 바울입니다. 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한 겁니다. 당시 가장 하층민이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노예죠. 그 정도 취급받는 것이 그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휘감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길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죠. 내 뜻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도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내가 다른 종교에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살겠으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고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그냥 젖먹이 때부터 나와서 계속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선택권이 없이 그냥 교회에 꾸준히 나온 거죠. 어떤 분은 결혼해 보니 믿는 배우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 하도 강권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보라고 강권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은혜죠. 근데 대부분 스스로 오신 분보다는 태어나다 보니 누군가의 내 배우자 때문에 누군가의 강권적인 권유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다 대부분 바울처럼 강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얹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의 때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받으면 참 좋은데 내가 스스로 믿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때를 못 벗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혹시 너 노예되라고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가장 비천한 자가 되라고 하면 기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세상적으로요. 너 가장 낮은 일에 가장 비천한 일을 해. 그거 할 때 기분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기분 나빠하시겠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런 대접하냐고 다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세상에 노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이 노예됨을 자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종됨을 좋아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전히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기에 즐겁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내 첫 번째 자기소개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께 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대접받으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연차가 쌓일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주님을 닮아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내 아이덴티티가 이 노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왜 택정함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절부터 4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간결하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 참 신이신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에는 선포되지 않았다가 지금 막 선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알려지셨다.
그게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 주님께서 참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도 노예이고 니들도 노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 기분 나쁘십니까? 니들도 노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내 삶에서 노예다라고 하시면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나라고 주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다 내어놓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근데 믿음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떠시죠? 저리죠. 자꾸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 굽혔던 무릎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내 고집이 자꾸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는 삶, 계속 저려도 아파도 내 삶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순종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얼마나 저립니까? 계속 해보셨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있으면 저리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계속 침 묻혀가면서 무릎 꿇고 앉아봤을 때 그만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이 싫으니까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노예라는 표현 거칠죠. 듣기 싫죠. 강단에서 자꾸 거친 표현들이 나오면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나오면 듣기 싫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예답게 사셔야 됩니다. 노예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려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삶,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꾸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표현이 거북하시다면 깨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것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크고 싶다면 하나님 날 깨워달라고, 작게 해달라고, 만나달라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누구, 주요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다입니다. 빚진 자로서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다.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에게로 계속해서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10절에도 너희에게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3절도 보면 너희에게로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1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에게도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증거하고 싶어 하죠.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곳 어디죠?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 증거해야 될까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크리스천이 아닌 곳,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묻고 질문하고 부딪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이 된다. 근데 정작 청년들이 마주한 교회 내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해 일 겁니다. 뭘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순종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청년들은 좌절합니다. 청년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내 삶과 부딪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무지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악의 문제는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불순종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묻지 않으니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나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릅니다. 근데 그만 한 3분 내로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죽었습니다. 빨리 얘기하지 못하시면 이 사람 죽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급한 사람한테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될 복음이 있죠. 급한 사람한테 빨리 전해야겠죠.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하신대. 예수 믿으면 산대. 그러니까 믿어. 확신만 전하면 됩니다. 뭐 성육신이 어떻고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다 내용들 전하는 순간 이미 죽습니다. 내가 전할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질문해서 내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것을 빚진 자로서 경험해 보니까 교회 내에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증거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아멘. 이 로마 교회의 이 편지가 전해진 시기가 대략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합니다. 20년 된 교회, 어느덧 이 시대에서는 중견교회죠.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뒤에 겉면 내용을 보면 청년교회, 중견교회라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어린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복음은 무엇이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제로 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직장생활을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도 은퇴하겠다라고 말하신 모 항종직분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은퇴했으니 교회생활도 은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알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과학적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신화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도 실천하고 있지 않죠.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능력 있게 바꿔주는 그 놀라운 말씀인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바라보니 안타까워서 그 복음의 힘을 잃었던 그들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서 살아나길 바라서 이것을 전하고 있던 것이죠. 복음의 힘을 다시 찾아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그 능력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능력이 엄청나기에 여기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기에 죄로 죽은 그들이 살아나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만큼 사로잡혀 사십니까? 이 능력을 잃었으니까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바뀐 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용서하기는커녕 정죄하기 바빠졌죠. 회개의 자리에 앞장서야 되는데 죄 짓는 자리에 앞장서는 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부끄러워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꾸 우리를 죄에 내준 채로 살아가니까 가장 믿음직하지 못한 종교 1위, 개신교.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종교인 1위, 개신교인. 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경험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뭐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있으니 너 일어나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쫓겨지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합니다. 생명이 주어지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부끄러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죽는 이름인데 자랑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것도 자랑스러울 만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있는 엄청난 능력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아니면 잃은 자입니까? 사로잡혀서 사셔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마지막 말씀 17절을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의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그 능력만 힘 있는다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다시 놀라운 이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관계 안으로 초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내 삶을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돌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겠다. 그 간계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놀라운 이 간계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 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그 약속 붙잡고 살겠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선포인 것이죠.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는 참 중요하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의 앞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루는 내용, 말씀을 이제 읽어 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는 죄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능력으로 바뀌어서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 은혜 안에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드셔도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로마서 계속 읽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소개했던 이 삶, 노예가 되는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삶은 바울의 삶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 듣기를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바울처럼 그것이 자랑이 되고 증거하는 삶, 그걸 선포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